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빛은 정결합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대변해 줍니다. 빛은 더러움을 폭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빛은 안내자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희미한 달빛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은 신비합니다. 빛은 파장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빛은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에 있는 가시광선입니다. 빛은 입자와 파동, 이 두 가지 모순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 빛의 이중성을 설명할 수 없지만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시다 그런 면에서 빛과 닮은 꼴입니다. 빛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방식,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빛이다는 이 선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선언과 같습니다. 아무리 냉정하게 판단해도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엄청난 주장은 없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빛이시므로 나를 따르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어두움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 까막눈입니다. 반면에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알면 영적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날 여인의 뜰에서 개최된 축제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드디어 이 거대한 촛대에서 타오르던 그 불빛은 서서히 꺼져갔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당장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증거는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의 정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과 또 하나님 이 둘이 정인이 되므로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정언도 그 누구의 변호도 필요치 않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절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이란 촌 동네에서 온 별 배우지도 못한 이상한 말만 하는 시골 청년으로 간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대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시광선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쳐다본다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다른 빛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게 되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두려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다면 죄 중에서 당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도덕가로 믿는다면 죄 중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한 생명을 얻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그는 전혀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도덕가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병자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거나. 사람들은 흔히 예수를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그저 선심성 헛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할 여지를 우리에게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나 미치광이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듣는 말씀은 똑같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주일 설교를 듣고 눈에 띄게 변화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설교자의 부족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활짝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비록 설교자의 자질이 부족해도 설교 내용이 평범해도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젊은 시절 약 5년간 여러 교회를 전전하면서 고민하고 방황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심을 경험하게 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에 남겼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심한 눈보라로 길이 막혀 내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조그만 한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10명 정도였으며 그날따라 폭설 때문에 길이 막혔던지 목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양복 직공 아니면 구두 수선공 같이 보이는 아주 초라한 한 사람이 강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본문을 외워대는 것이었는데 내가 보기에 딴소리할 재능이 없어 보였습니다. 본문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고 하는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이었는데 이 사람은 본문을 온전히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주를 앙망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그리 힘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려고 다리를 들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법을 배우러 대학에 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도 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건 아무리 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나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겨우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서 이 설교자는 그만 미친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강단 바로 밑에 있는 앉았던 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내가 처음 나온 사람인 줄 알아차렸던 모양입니다. 그는 나를 향해서 청년, 당신은 왜 그렇게 가련한 모양을 하고 있어? 묻고는 한층 소리를 높였습니다.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 바라보라.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때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구름은 그치고 나는 햇빛을 보았습니다. 그 누가 이 진리를 좀 더 일찍이 나에게 깨우쳐 주었더라면,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위대한 진리를 이렇게 글에 남겼죠. 별로 배움이 없던 한 평신도의 설교가가 바로 후일의 설교의 황태자가 그의 설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커튼을 젖히지 않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듯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영혼의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초신자와 제자의 경계선이 불분명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런 의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공산권이나 이슬람권도 비슷합니다. 1950년대 크리스찬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던 아프가니스탄에 영어 교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불에 들어갔던 크리스티 윌슨 선교사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물론 비밀리로 했겠죠, 젊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수많은 갈등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일 이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이 주위에 노출이 된다면 분명 가족들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그들의 눈빛을 볼 때 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신자라면요,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신자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3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If you hold to my teaching, 이 말씀을 직역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가르침에 꼭 붙어 있으면, 꼭 붙잡고 있으면 참으로 정말 나의 제자다. 마치 강력 접착제처럼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 있는 것이 말씀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요새 제가 가슴이 좀 뜨끔한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미디어 생태학 교수인 데이비드 고든이 쓴 책인데요. 글 중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가슴이 뜨끔하더군요. 그는 어느 날 결장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를 참석하고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그때마다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학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원인을 분석하다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TV, 휴대폰 같은 그런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대의 문명기기가 영성을 빼앗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목회자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보시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요사이 휴대폰과 인터넷이 우리 일상을 점령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같은 매체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이고 감각적이고 또 다소 피상적인 미디어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대부분 그림 같은 영상을 좋아하지 텍스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상 앞에 몇 시간이라도 앉아있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림이 아니라 텍스트입니다. 텍스트가 훨씬 뜻을 정확하게 풍부하게 전달합니다. 그림보다 텍스트가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텍스트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다 보면 승객의 10중 8구는 모두 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범람하는 미디어가 텍스트로부터 받는 영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영상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텍스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만일 성경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면 참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가 된다.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된 삶을 사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말씀과 붙어 마치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물론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큐티나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쉽게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읽는 것이 밋밋하여 마치 어떤 때는 고무를 씹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묵상하다 보면 뭔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묵상한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아주 간단하지만요, 때로는 몇 시간을 말씀을 붙들고 실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40년 이상 했고 또 목회자로서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제가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말씀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말씀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거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남은 시간은 말씀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나눌까 합니다. 어떻게 말씀에 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계시록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을 먹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을 먹었다고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그런 필수적인 과정이죠. 말씀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 성경 문자 그대로 성경을 찢어서 그냥 삼킨다,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과 하나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을 때 구경꾼처럼 읽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 마치 내가 그 중 한 사람인 것처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모세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듣는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 쑥 들어가 몰입할 때 말씀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랜 전에 제가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한 형제가 책을 출판했는데요. 그 책을 저에게 선물로 한 권 주었습니다. 자신의 그 신앙 여정을 적은 책이었는데요. 주로. 아니, 그 책 속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 저를 만나게 된 과정과 또 함께 주님을 따랐던 삶을 써 놓았더군요. 저는 다른 부분은 그냥 씩 넘어갔는데요. 그 부분은 수십 번 더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였기 때문에.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나에게 주는 이야기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서 말씀을 대하며 말씀을 사랑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지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차츰 말씀이 내게 가까이 다가와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구태여 애쓰지 않아도 자꾸만 말씀이 떠오르게 될 때 우리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어디를 가나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 풍성해 가는 삶. 함께 모이면 무엇보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교제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이든 의도적으로 하면 부자연스럽고 억지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가면 말씀을 나누는 일이 기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은 함께 모일 때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바둑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바둑으로 충만해져서 어디 가나 바둑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전에 바둑을 엄청 좋아하던, 무지하게 좋아하던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토요일도 그냥 바둑 책 보고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 설교할 때 성도들의 머리가요, 바둑 알로 보이더랍니다. 여기 아다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 정도 되면 목회자가 아니라 바둑 기사가 되는 게 낫겠죠. 주님은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요, 저도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려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수의 근원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확실한 생명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삶, 우리 모두 함께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쉽고 편하고 감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어렵고 진부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속에서, 내 뱃속에서 쓰리라 하는 말씀처럼 말씀 읽는 것은 좋아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참 제자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생명길입니다. 비록 좁은 길이지만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시는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